오늘은 12서 11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본장은 5개의, 그러니까 11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은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첫 절인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아브라함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아벨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만 연락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자신이 농사지어 얻은 열매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 열매들의 종류가 무엇이며 또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짐승떼 중에서 바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있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던 그 아벨의 염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말은 살찐이라는 뜻도 있으며 또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그건 가인이 아주 완전히 부어버렸어요. 성질이 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거기에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힌 것 중에서 첫 번째 들어온 제물로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차이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러한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와 및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던 반면 가인의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를 얻었다는 이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자, 신적 수동태는 뭐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하는 증거를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 신적 수동태.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하여서 증거하심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 안에 나타난 그런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에요. 저가 죽었으나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 제사를 드리는 자였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벨을 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은 자식도 없었어요. 그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참 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형으로부터 그런 살해를 당한 거예요. 살해를 당한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죽었지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성경 지금 4절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서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를 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는 그가 죽었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의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질 않았어요. 어떤 곳에서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는 것,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믿음 때문에 당하는 가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오히려 그 사실의 그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말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신다. 친히 증거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벨은 죽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